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셔서 매일매일이 기쁨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 이래로 19개의 문명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16개의 문명은 이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국력이 약해가지고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안일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명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들도요, 특별히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요, 자기의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르치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할지어다. 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그리고 18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이기기 불가능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한 결과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기억하지를 못하고 금방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또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언제 하나님을 가장 잘 잊어버리고 멀어졌습니까? 평안하고 번성할 때입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번영하고 잘 되어갈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너무나도 중할 때는 그때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이 윤택해서 우리의 일들이 잘 되어지고 배부를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평안하게 살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번영하고 살림이 늘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부유함이 주는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또 기도 생활을 멀리하기도 쉽습니다. 군대 생활에서요, 고참병이 되어가면서 시간이 점점 많아질 때는 편안해지고 시간이 많아져 갈 때는요, 그럴수록 기도 많이 안 하고 성경 안 보고요, 그리고 주의를 잘 빼먹습니다. 눈치 보고 개인 시간 내기 어려울 때 쫄병 때 길을 쓰고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잠시라도 시간 내서 성경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들어서 고민하고 몸부림칠 때보다도요,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별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쉽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이 풀리고 번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것을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화가 되게 하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18절에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끝까지 견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했고 모든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나중에 가서는 다 이게 내 힘으로 된 거다. 그렇게 말할까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까봐 내가 이렇게 경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번영할 때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할까봐 두렵다는 거지요. 왜 모세가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받은 그 복이 화가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먼저 이집트의 왕과 바로와 이렇게 단판 지을 때도 자기는 목숨 걸고 간 거잖아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자기가 뭐가 무슨 세상적인 무슨 빽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것도 양치기로 있다가 찾아가가지고는 우리 백성 내달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겠어요. 그냥 목숨 내놓고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었고 바로와 단판 지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또 나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도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생활이었지요.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힘겹게 40년을 버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징계를 받고 망하게 되면 모세가 한 것이 다 헛고생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모세의 고생이 다 헛고생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지 정말 이들이 그렇게 그 부귀영화까지도 다 버렸다라고,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번영의 때에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고 타락합니까?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잘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다 된 줄 압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되면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호세아 4장 7절에서 호세아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잘 될수록 평안할수록 잘 되어갈수록 태평성대를 누릴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제대로 한번 그렇게 징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거지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잘 되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간섭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번영도 평안도 하나님이 유지해 주실 때에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건강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유지시켜 주실 때에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수록요,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지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수록 평안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감사하십시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일 잘 되고 평안한 것이 혹시 내 능력으로 된 줄로 생각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끈도 놓은 지가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성할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평안할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평안과 풍부와 영화가 유지가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도 때로는 복입니다. 18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 주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도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무능하고 부패한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고 자신을 알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물리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리는 은혜, 주어지는 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이야말로 진정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번성을 주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아픈 가슴의 표현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지요. 부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은혜가 많이 주어져가지고 부모 덕으로 잘 되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부모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부모하고 점점 멀어지고 연락도 안 하고 점점 멀어지고 아예 남처럼 살아가고 그럴수록 부모의 마음은 점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이가 지금 번성할수록 오히려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꾸 멀리한다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번성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번영과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냥 내가 평생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재물이 많아질수록 만족하고 마음의 평안도 혹시 커집니까? 일이 잘 되고 권력을 소유할수록 걱정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걱정거리만 더 늘어가고요. 불안만 점점 더 가중되어집니다. 그럴수록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배고파집니다. 더 채워야 되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되어지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탑 클래스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그 자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고 더 나은 것을 또다시 만들어야 되니까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냥 잠깐이다 사라질 세상 것이다 목숨 걸고 거기에 인생 걸고 살아가면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겁니다.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도 삶의 의욕도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욕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그것에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년 전에 어떤 학생이 맨날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으로 떨어졌다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왜요? 자기 인생을 전교 1등이라 그러는데 한순간 떨어지고 나니까 2등 되었다고 그냥 자기 목숨 끊어버립니다. 전교 1등 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니까 그게 뭐라고 그게 자기 목숨하고 바꾸겠어요. 세상의 것에다가 그렇게 목숨을 바꾸고 거기다 목숨을 두고 목숨을 걸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사라지고 나면. 또 아니면요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이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해진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는 오로지 자기 재산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 재산 모으는데 인생을 걸었고 많이 모으고 나니까 그냥 그것 의지하고 내가 평생 살겠다.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기 기쁨을 삼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재물만 있을 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가 너 생명 거두어 가면 네가 평생 앞으로 수십 년 네 죽을 때까지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모아뒀던 그것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위에 영광 위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서 하나님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내가 누릴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라지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계획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재물과 권력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소유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할까봐 걱정이 되어지고, 혹 내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남의 것을 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 인간의 참모습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지. 번영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는 사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나 부유한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을 물리쳐가지고 평안히 거하게 하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잘 될 때도,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보다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잘 되니까 변하고 잘 되니까 식어지고 잘 되니까 여유를 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 되니까 나태해집니다. 잘 되니까 바빠서 하나님과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잠깐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번영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그런 자의 인생에는 복의 물줄기가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유가 있을 때를 비교해 볼 때에 어느 때에 내 믿음이 더 좋았습니까? 번영의 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렇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잘 되어가고 회복되어져 가고 그렇게 되니까 점점 기도 시간 줄어들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14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을 것을 주셨고 나중에는 재물 얻을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면 분노하지요. 그렇잖아요. 배은망덕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배반하면 사람 마음에 이게 서운함을 넘어서 가지고 분노하잖아요. 그래, 니 그래야 잘 되나 봐라.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했다는 것이. 그러면 배은망덕하면 결국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강건하고 늘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번영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잘 섬기로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너희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심 속에,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번영할수록 배부를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번영의 때에 우리를 죄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번영의 때를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이고 번영의 때를 지속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속이 되어집니다. 또한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난날의 시간과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있는지, 내 인생의 어느 순간 그 어떤 사건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손길을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현재의 내 신앙과 실상을 코로나나 현재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 가지고 혹시 덮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현재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풍부하게 해 주실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은혜와 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의 번영의 때, 평안의 때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신시라신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게 주어진 그 은혜와 복, 내게 주어진 그 번영의 날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안할수록 번영의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수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여 날마다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번영의 때가 평안의 때가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모든 순간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모두의 인생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고 삶의 모든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도우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